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그 주변 민족 6개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그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유다의 범법은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거짓말로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유다의 그 자기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거짓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대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대언했는데요. 그들 조상들 가운데 이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대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거짓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언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으로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 물을 마시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14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기독교 이단 종파들이든가 은사주의 이 교회들 그들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요. 이 시대의 많은 그 사꾼 목사들이 이 죄에 대해서 권면과 책망도 없이, 즉 죄 짓는 것에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부르짖으며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저들의 모습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리고 15절에 신성을 더럽히는 일이 예루살렘의
대원자들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이 사꾼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경제와 종교가 결탁하여 그들 세상 이 무리들과 짝하여 세상 권력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합리화 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1절, 32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자기 혀를 놀려 그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당시 그 주의 신실한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거짓 대언자들은 잘 먹고 잘 살며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들은 주의 율법과 주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다의 이 범법은 주의 율법과 명령 대신에 자신들의 거짓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들 조상들의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예루살렘의 궁궐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같이 지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8편 3절입니다. 시편 48편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은 이 그녀의 궁궐들, 즉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궁궐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기에 불을 보내셔서 삼켜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이죠.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그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여기에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았다는 것은 그들이 은으로 재판관을 매수하여 의로운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7절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예, 주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횡행하는 그 불법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라는 말은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 땅조차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라는 말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온 그 사회 배경이 너무나 악했기에 온유한 자들이 적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로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회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예, 여기 나오는 전당 잡은 옷, 이 옷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빚진 자에게 돌려주어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거든 너는 그의 담보물을 가진 채 잠을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네게 의가 되리라. 예, 가난한 자들은 그의 옷으로 밤에 입고 자야 하기에 저녁 때는 그 담보물로 잡은 옷을 그 빚진 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단 옆에서 말이죠. 이 말은 주의 말씀과 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임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자행했듯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입니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여기 그 하반절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죄받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음행과 폭력을 일삼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술의 사용을, 술 마시는 것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술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실과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모스서로 돌아와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의 키는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그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나 그럼에도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족속의 키가 백향목의 높이와 같다고 했는데요. 즉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오고 있는 이 거인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인데요. 이 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와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변종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그 거인들의 유골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중 일부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겠는데요.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실제 그 거인들을 보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은 비옥하고 너무 좋은데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이 이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했기에 말입니다. 아낙 족속은 거인족으로 신명기 2장에 보면 M 족속이라 불리기도 했고 삼숨 족속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신명기 3장에는 이 바산 왕 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키가 4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거인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의 천사가 앞장서서 그들을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천사가 다 무찌르고 그 후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전쟁의 노량물을 주운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 다윗 그 시대에서도 거인들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였는데요. 키가 약 3m 정도인 것으로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그의 키는 백향목의 높이와 같고 그는 상순이 나무같이 강하나 그럼에도 내가 위로부터 그의 열매를 멸하고 아래로부터 그의 뿌리들을 멸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40년 동안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을 소유하게 하였으며. 10절 그 하반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을, 즉 거인들의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 40년 광야 여정과 또한 요단강을 넘어 이 거인족들을 포함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들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세 개인이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 주의 천사가 개입하여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즉 주님만을 믿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 12절입니다. 너희 아들들 중에서 대언자들을,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나사렛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일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사렛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나사르 사람, 이 나사르 사람은 이 포도주나 포도즙 할 것 없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무엇도 먹을 수 없었으며 머리를 길게 기르는 등 일반 사람들과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이 나사르 사람이면서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나사르 사람에게 포도즙을 주어 먹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대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그 당시 그 유다 땅에서는 거짓 대언자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네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에레미야 대언자는 자신의 고향인 이 아나돗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선포했는데요. 그러나 아나돗 이 거민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대언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다 땅의 종교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여기서 내가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눌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불법과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음에 눌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친히 토로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 14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얼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한 부분 더 찾겠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광야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이처럼 주님도 사람들처럼 힘들고 고통 속에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이 불순종은 주님께 불편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하늘과 연결되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 2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 주님께서 이 마음의 눌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다는 이 구절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이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누르리니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 변계자들은 주님이 눌리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힘센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건지지 못하며 용사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16절 이 중간에 그날에는, 이 성경에서 이 그날에는 라는 말이 나오면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1장에서 6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2장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이 지나간 역사적인 심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에 있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